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여러분하고 새로운 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수치심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목이 수치심에 관한 성경적 그리고 신경생물학적 이해와 치유라고 되어 있는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안에 이렇게 깊이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이해와 또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책의 영어 부제목을 보면요, Retelling the Stories We believe about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써보자 라고 하는 것이 부제목인데, 우리가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이 지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 저자는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적 관점과 정신과 의사로서 신경생물학적 혹은 정신의학적 관점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신경생물학적, 그러니까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에 정말 귀한 메시지를 놓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부분은 살짝 스킵을 하고 책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는 정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토론 길잡이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이 토론의 길잡이 질문들을 나눠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소그룹 나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파트 1에서는 전체 9장 중에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기 굉장히 좋아하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 넘쳐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에 지배를 당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꼭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잘못된 이야기에 지배당하면서 힘드는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수치심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수치심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기쁨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로 나아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치심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쵸? 우리가 수치심이란 단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수치심이란 단어를 쓰긴 쓰지만 그건 보통 문어체로 책이나 기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대신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부끄럽다거나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창피하다거나 수모를 당했다거나 불명예라거나 아니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하자가 있는 인간이야, 결함이 있어, 부족해, 난 해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족해, 문제가 있어, 해도 안 돼, 실패자야, 이런 말 들으면 생각나는 개념 있으시죠? 바로 낮은 자존감이죠. 낮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 됐어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또 영상에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있죠.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을 뜬 다음에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낮은 자존감은 도대체 뭘까? 낮은 자존감은 현대 심리학이 만든 개념이에요. 사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만 수치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모호해요. 이거를 측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수치심은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태도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기도 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움직이기도 해요. 수치심이나 낮은 자존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판단이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대체 왜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그것은 비교에서 출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어. 너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어. 너는 잘하는 게 뭐니?
이런 식의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치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거죠.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거고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에서는 판단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게 정죄받았을 때나 무시당했을 때, 비난받았을 때, 혹은 정말 가장 최악의 형태인 경멸당했을 때, 그 내 안에서 막 그 끓어오르는 수치심,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수치심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부끄러워하게 되기도 해요. 수치심의 굴레에 빠지면은 내가 나 자신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똑같은 잣대를 남에게 재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또 태도가 나오는 거죠. 이 책에 45페이지에 나오지만 수치를 당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또 수치를 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정에서 벌어지면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하고 또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그 자녀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수치를 주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나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수치심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발표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쩌다가 막 애들이 와 하고 웃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귀까지 빨개지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도 힘든데 그런 나 자신이 된 거,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 있는 내 자신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 자신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배로, 3배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드러날 상황을 피해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의 상황에서 굉장히 괜찮은 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잘 못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서울대생들이라고 해서 다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존감이나 수치심은 다 판단과 비교에 근거하기 때문에 늘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비교하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능력은 훌륭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티를 안 내려고 하죠. 나는 발표를 잘하는 척, 사람들하고 잘 사귀는 척, 능력이 있는 척,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과하게 애쓰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타인하고의 관계를 깊게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인하고의 관계를 깊게 맺으려면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걸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친밀감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계속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다가 뭔가 내가 불리해질 것 같아, 내 약점이 드러날 것 같아, 그럼 얼른 발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그 또 다른 타인은 저 사람은 뭔가 가까워지고 싶은데 왜 가까워지질 않지? 자꾸 벽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고립되면 어때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해, 부족해, 늘 이런 식이야 라고 자기 비난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치심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부어주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나는 너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 라는 메시지는 주지 않고 너는 이게 부족해, 넌 이걸 좀 더 잘해야 돼, 넌 이걸 제대로 못하잖아,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이 주게 될 경우에는 아이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내면화를 하게 돼요. 죄책감의 경우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걸 잘못했어, 그 행동을 잘못했어 라고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인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릴 때서부터 너는 그런 애잖아 라고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주게 되었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뭔가 잘 못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 그대로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량을 주셨잖아요. 컬처 메이킹에서 봤었죠? 그 창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를 하려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건데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내 약점을 드러내면서 잘 안 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창피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게 창조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창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요. 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자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요. 그리고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이제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한테도 이것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어?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못하게 되는데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는 거죠.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내쳐지는 거 많이 두려워하는데 누군가에게 내쳐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내치겠어 라고 하는 자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인 관계에서 내가 차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내가 먼저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차였다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감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내가 먼저 버리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는 어떤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심은 우리 삶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 많은 삶의 영역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이 수치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수치심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쁨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 파트 2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